우리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주님의 이 재림의 때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그 잎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그 때를 아는 것처럼 그 시절을 통해서 그 계절을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을 앞서 쭉 말했습니다.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하지만 그 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그 날과 그 때는 아버지께서 결정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과 관련해서 그 날과 시간을 안다라고 혹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그 에너지를 그쪽에 쏟으면서 정작 쏟아야 할 주님이 지시하시는 깨어있는 삶, 이 두 종의 비유 속에서 보여주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인 판단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의 자세를 이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까지 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날과 시간을 예측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작 강조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놓쳐버리는 그런 우를 많이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소개하고 계십니다. 37절, 38절 보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이런 노아의 때와 같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 사람들은 홍수가 임하는 줄도 깨닫지 못했던 그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똑같이 사람들은 자기 삶에 세상 일에 빠져 있고 자기 삶에 매몰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깨닫지 못했던 사람처럼 세상도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세상 자체가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것을 알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에 빠져 있으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이 역사적인 이 모든 이 나라를 새롭게 해서 새로운 나라를 펼쳐갈 그 순간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로 사람들이 지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밭에서 그리고 맷돌질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이 재림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밭에
밭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우리가 데려감을 당하고 또 버려줌을 당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후반부에서 말씀 쭉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좀 자세히 살펴보겠고요. 우리는 이 재림의 순간, 예수님이 정작 재림하는 그 순간의 모습을, 이런 삶의 두 현상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산이나 또 어떤 곳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일들에 어떤 때는 흰 옷을 입고 기다리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재림의 순간에 이런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삶을 지속하는 그 연장선상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각각 임하여서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데려가고 주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대로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극단적 종말론자들과 같이 삶을 내팽개치고 주님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많이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은 이런 일들에 주님을 기다리다가 자기 삶을 놓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먼저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삶 속에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인데 그 기다리는 삶의 모습이 어쩌면 겉모습으로 볼 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게 똑같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삶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삶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밭에서 일하는 것이나 맷돌질하는 것이나 그리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삶을 영위하는 모습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것은 삶을 살아가는 삶의 양식과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깨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데려가는 이유를 사람 쪽에서는 준비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주님 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데려갈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 버려짐을 당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었기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순간, 그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삶을 내팽개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임할 것인지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깨어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고 준비하는 구체적인 삶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을 두 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환으로서 청지기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도 양상도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악한 종의 모습이고 하나는 그 지혜롭고 충성된 그런 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악한 종은 악한 종으로서 살았던 그 이유가 이 청지기 의식이 약했던 것, 그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 이 종은 종으로서의 인식과 그리고 지혜와 충성스러움, 이 세 가지 면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청지기로서의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그 집 사람들을 맡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로서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자라는 분명한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서기관과 또 대제사장 무리들과는 다르게 천국문을 열어주고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만들고 세우는 그런 일에 충성스러운 자로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삶, 주면 그 시대도 분별해야 되겠지만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그 때에 맞게 그 영적인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에 합당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 우리 모세를 넣을 수 있습니다. 모세를 소개할 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으로 충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 맡은 사환, 하나님 나라의 애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던 그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서 보듯이 전반부 24장까지는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죄를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25장 이후에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성전 성막 세우는 것과 그리고 절기 기타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는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바로 그런 이 율법과 복음을 조화롭게 이렇게 이루어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던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는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났지 맞죠? 근데 그 모든 표적과 기사의 대표적인 표적과 기사로 한 가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결국 유월절 어린 양의 표적을 두고 10가지 재앙, 10가지 표적을 한 가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결국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을 것을 가리키면서 그 속에서 그들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쉼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신 이 본문 속에서도 보면은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물론 이 양식은 그 영적 양식을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입는 그런 인도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입니다. 목회자만 아니라 사역자, 선교사들과 목회자와 그런 사역자만 청지기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집에서 때로는 거기 협력하는 사람들, 물도 오고 나무 떼고 물 깃는 자로 세우고 등등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처럼 그 복음에 협력하는 그런 청지기로서의 우리 삶이 같이 주어져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내야 될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하다 준 이 악한 종은 그 한 가지 생각 때문에 자기 삶을 이렇게 낭비하고 태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 생각하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 세상에 빠져서 방탕하고 방종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의 차이가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근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알지 못할 때에 생각하지 않은 그 시각에 50절에 보면은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내가 깨닫는 그 알의 기준에 맞추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당신의 때에 당신의 시각에 오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낭비해서 결국은 불충하고 악하고 미련한 종으로 전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재림 때의 상황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집사람과 이렇게 JMS 나는 신이다인가 그걸 봤는데 멘붕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시한부 종말론 담이 선교회락 하는 것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제가 아주 예민한 시기에 아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지 싶은데요. 그런과 관련된 종말론과 관련된 책을 3권 읽어봤습니다. 666 짐승의 수 세계정부 하는 그때의 책이었는데 그 이유 그 책에 읽어보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놔놓고 원시 농경 사회로 돌아가라 하는 그런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려놔놓고 그렇게 삶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원예과를 갔습니다. 가보니까 전혀 제 생각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제 삶이 소용돌이 치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과는 너무 대비되잖아요. 이 시대는 자기가 자기 신앙을 관리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그런 일들에 여러분 자신이 주님 말씀 안에서 구원의 도리를, 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구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 하는 그 초보가 아니라 사실은 근본 원리, 기본 원리라는 말인데 그것부터 정립하고 살아라는 것인데, 이상하게 좀 약간 오역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근본 본질을 붙잡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어상으로 미혹이나 그리고 또 실족이라는 단어가 전부 다 구원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놓쳐버리는 것, 원래 붙잡아야 될 것 놓쳐버린 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신을 오늘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되돌아보고 내가 치우쳐 있지 않는지,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을 놓치지 말고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면서 동시에 주님의 이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들에 협력하고 동참하고 함께하고 거기에 선한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